24년 전에 노량진으로 이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날 다시 상도동으로 이전해서 예배를 드려왔고 오늘 이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우리는 이곳으로 이전한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이전하게 된 건 우리 모든 성도 알다시피 전적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 우리 교회 이전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으로 이전하게 된 것도 우리가 이전하기로 결정한 뒤에도 우리의 계획 속에는 없었던 겁니다. 또 이곳으로 이전하기로 계약을 하고 한 달 만에 이전한 것도 우리의 계획에는 없었던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계획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계획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것만 하나님께서 그 걸음과 그 계획을 갖다가 인도하셔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에 우리 교회 이전을 갖다가 계획하셨고 또 인도하셨고 오늘 이렇게 이전 감사 예배를 갖다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6월 당일 때 7월 28일 이전 예배를 드릴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후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한 달 전에 7월 목회 계획에서 이전 예배를 갖다 알렸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전한 다음에 교회 간판을 갖다가 세우고 나서 교회 전경을 갖다가 사진 찍어서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우리 남부시찰 목사님 단톡방에다가 우리 교회 사진 전경 사진을 갖다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축하한다고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전 예배를 갖다 언제 하냐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니까 축하 화환을 갖다 보내주시려고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한데 그냥 저희는 저희끼리 그냥 이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뒤에 며칠 뒤에 노회장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오셔서 이전 감사 예배 때 설교를 해주시신 마음이 있으심을 갖다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죄송하다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릴 거라고 이렇게 제가 또 사양을 했습니다. 또 제가 저희 친척들에게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전했음을 갖다가 또 알렸어요. 사진으로. 그랬더니 저희 작어머니가 전화하셔서 언제 예배 드리냐고 꼭 연락하라고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저희들끼리 예배 드릴 거라고 또 이렇게 사양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여러 사람과 다 초대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냥 우리끼리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끼리 서로 나누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군가를 초대해서 거창하게 이전 예배를 갖다 드리지 않는 또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를 그러셨겠지만 저 역시도 이곳으로 이전한 것이 좋아서 자랑 아닌 자랑을 갖다 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이전보다 좀 더 번듯한 교회로 이전했다고 자랑하는 게 맞나?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우리 교회 건물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건물 갖다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전 교회 건물보다 못한 곳을 이전했다면 과연 자랑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제 연대기 성경을 읽고 또 같이 나눴지만 하나님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이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이 뭔가 돼서 말씀하신 것 같다 우리가 읽었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진실로 자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을 갖다 깨달아 아는 걸 갖다가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다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을 갖다 세상 사람들에 알리는 거, 이것을 갖다 우리가 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은 정말 잘 지어진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크고 화려하고 최고의 건축 자재와 인테리어한 교회들이 소위 헌당 예배를 갖다 드리는 교회가 점점 없어집니다.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 헌당 예배는 교회를 짓는데 빚을 안 진 경우 또는 빚을 다 갚았을 경우에 헌당 예배를 갖다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빚을 지고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헌당 예배가 아니라 입당 예배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빚을 진 거는 결국 하나님께 빚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감탄하고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빚으로 지은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진 것을 보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 성전을 갖다 자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또 아름다운 돌로 지어진 성전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갖다가 아름다운 돌로, 다시 말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성전을 보고 기뻐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교회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함과 거대함에 대해서 찬사라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건물 보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많은 빚을 져가면서 교회를 크게 짓는 걸 갖다가 원하시고 기뻐하실까라는 거죠. 물론 교회 상황에 따라서 크게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갖다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최고의 재료로 짓고 또 빚을 지는 게 무슨 큰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노량리에서 리모델링 할 때 그 과정까지 빚을 갖다 졌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짓는 걸 갖다 원해서니까 좀 하나님이 교회를 갖다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웅장하게 짓는 걸 갖다 원해서 그렇게 짓는 걸까? 아니면 목회자를 비롯해 성도들이 또는 사람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 누굴 위해서 그렇게 짓고 꾸미려고 하는 걸까라는 겁니다. 얼마 전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10년 전에 교회를 갖다 이전하면서 교회를 갖다 크게 잘 지었어요. 40억이 넘게 교회를 갖다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빚이 40억이랍니다. 교회를 지은 후에 매년 이자를 갖다가 1년에 2억씩 냈답니다. 코로나 때는 이자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서 유예를 갖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자만 20억을 갖다 낸 거예요. 성도들이 드린 헌금, 이걸 갖다 그 많은 돈이 이자로 나갔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교회를 짓는 것이 옳고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건물도 지어진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새로운 이곳으로 이전했으니까 완전히 또한 새 것처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현재 우리 교회 리모델링은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또 하긴 할 겁니다. 교육부서의 문과 모자실의 문은 재활용한 겁니다. 이전 교회가 사무실로 썼던 것들의 문을 뜯어가지고 그냥 재활용했어요. 꼭 필요한 것만 새 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체는 새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건물이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지 않았지만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한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새로운 마음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을 갖다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갖다 드리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미 이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과 우리 교회가 어떤 성도, 어떤 교회가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까를 갖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자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요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죄송한데 헬라어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은 나오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을 갖다 정화하셨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헬라어로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다른 의도로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똑같이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번역은 성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단어의 쓰임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실 때 사용했던 그 단어의 성전은 성전 건물 전체를 갖다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하면 우리 교회 건물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듯이요. 반면에 오늘 말씀에 사용되는 성전이라는 단어는 성전 안에 있는 성소를 갖다 가리키는 그런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 상징하는 곳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해서 성도 각 개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각 성도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각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단지 성도들 개인만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또한 성령의 전이 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갖다 말을 해요. 한 예로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우리는 성도들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건물이 성전이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계신다는 것을 갖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갖다 알고 있어요. 오늘날은 교회를 갖다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이전 감사 예배라고 하지 않냐고 교회 이전 감사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성전이란 말은 구약시대의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성전을 갖다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좀 나누어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갖다가 드리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말해서 그 몸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부터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같다 말합니다. 이전의 구약시대의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의 역할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우리에게는요 이제 성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드리던 희생제사를 갖다 드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개인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날 교회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성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성전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는 교회는 성전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거 너 모르니? 이거 몰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 말은 뭐예요?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몰랐다는 것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답게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답게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데 너희도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갖다 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첫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더럽히다라고 했던 헬라어는 타락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현재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 교회 공동체는 뭐냐? 누구든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또 어떤 교회 공동체든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타락시키지 않는 성도고 그런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이 말 속에는 지금 분쟁 상태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갖다가 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좀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도 사이에서 좀 분열이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 교회 공동체를 갖다 좀 더럽히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 내 이런 분열과 파벌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스스로가 이렇게 교회 내에서 파벌을 조성해가지고 분열의 길 갖다가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그죠? 나는 개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자기들끼리 이렇게 분열을 해서 파벌을 나눴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갖다 막 파괴시켜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와 이런 교회를 갖다가 좋아하실 리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분열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 점점 한국 교회가 교회 가는데 자꾸 분열이 일어나요. 자꾸 목회자끼리, 성도들끼리, 또 성도 목회자끼리, 목회 자리에서 막 틈이 생기고 마음이 나눠지고 평가르게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같이 예배하고 섬기던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가거나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열이 한국 교회는 자꾸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교회는 스스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갖다가 힘써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정말 원하십니다. 성도 사이에서 분열되지 않는 것. 하나님은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또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고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서로 노력하는 걸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되고 성령의 전인인 성도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갖다가 파괴시키지 않으려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조심하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는 걸 보시면 기뻐하셔요.
쉬운 예로 우리 부모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자녀들끼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는 걸 볼 때 기쁘지 않습니까?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냐고 한 형제자매에서 우애하며 살아가기를 갖다 원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을 갖다가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삶을 살게 갖다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우리 갖다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내 자신을 갖다 더럽히고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갖다 지금 타락시키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국어사전에서 타락시키다를 갖다 찾아오면 그 뜻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잡되고 나쁜 길로 빠지게 하다. 이것이 타락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잡되고 나쁜 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길로 빠지는 게 타락입니다. 이건 누가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꾸 바른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갖다 더럽히는 것이고 자기를 갖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은 자신이 지금 올바른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꼭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는요, 대표적인 것으로 돈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돈이 우리 성도를 갖다가 타락시켜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낸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면은 부자가 되려고 애쓴 사람,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안달나는 사람, 막 부자가 되고 싶어서 어떻게 많은 사람은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어리석고도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돈을 벌려고 참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떠냐? 유혹에 빠져요. 결국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 타락시킵니다. 성도들이 돈을 갖다 따라다니다 보면 돈에 매여가지고 결국 믿음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갖다 타락시켜요. 우리 성도들은 돈 때문에 믿음의 삶을 갖다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어쩔 수 없냐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삶을 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믿음의 삶은요,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하나님의 성전은 자신을 갖다 돈으로 더럽히게 됩니다.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은 혹시 내가 돈 때문에 믿음의 삶을 갖다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꼭 스스로 꼭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돈 때문에 믿음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고 더 이상 돈으로 인해서 자신을 갖다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돈 외에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보고 듣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자신을 갖다 더럽히고 있는 것이 뭔가.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오늘날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 타락하는 첫째는 돈이고 또 하나는 성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여러 목회자들이 돈과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타락을 합니다. 최근에는 어느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단의 총회장이 그 교회 성도하고 좀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지금 그 교단의 총회가 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목회자면 그런 겁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적인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의 어떤 그 삶을 갖다 더럽히는 것, 믿음의 삶을 더럽히는 것이 있다면 이제 중단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중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자꾸 자신을 갖다 더럽히면, 또는 교회를 갖다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와 공동체 성도를 갖다가 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기 전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돈벌이로 생각하고 성전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전을 더럽힌 걸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한 모든 사람을 갖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꾼 사람의 삶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갖다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을 때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갖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갖다 영원히 이곳에 두겠다.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도 항상 내가 이 성전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뭐라고 하셨냐? 열왕기상 9장 6절 7절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 갖다 섬겨 경배한다는 건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내버리겠다고 하셔요. 부셔버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전이지만 그 성전이 더럽혀진다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혹시 지금 하나님의 성전된 내 자신이 무언가로 인해서 내 자신을 갖다 더럽히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말씀된 대로 뭐 돈이든지 성적인 거든지 어떤 다른 것으로 해서 지금 내가 내 자신을 갖다 더럽히고 있지 않는가? 그렇죠? 또 나는 혹시 내 스스로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올바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타락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 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17절 다시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당연히 너희, 다시 말해 성도 너희들도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택한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갖다 자주 하셨음을 갖다 보게 됩니다. 한 예로 레위기 11장 45절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 거룩하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갖다가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갖다가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 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 15,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세 번역을 보면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령의 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행실을 갖다가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한국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의 행실은 생각만큼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만큼 이렇게 구별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행실이 세상 속에서 정말 생각만큼 이렇게 구별되지 않아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방영되는 드라마와 상영된 영화에 보면은 한국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모든 성도들 갖다가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계속 묘사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행실이 결코 거룩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다 자꾸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거룩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고 어쩌면 자기들도 못하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를 이야기할 때 좋은 것보다는 자꾸 타락하고 잘못된 이런 것들만 자꾸 노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셔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롭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정말 기대하셨어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교회 건물은 새롭게 화려하고 멋지게 크게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각만큼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는 좀 다른 삶을 살려는 노력을 좀 상대적으로 잘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갖다 이곳으로 이전하게 하신 건 우리로 하여금 이전보다 새로운 믿음의 삶을 갖다 살길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전보다 좀 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곳으로 이전하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이제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의 구별된 삶과 거룩한 삶은요, 이전과 좀 달라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가 노량진에 있을 때는 우리 교회 주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알아도 교회를 갖다 몰랐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갖다 압니다.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지금 우리 교회와 직결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요, 우리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제가 이전 감사 예배를 우리끼리 드리려고 했던 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를 갖다 초대하며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갖다가 바르게 살아가는 걸 좀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는 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거지, 그저 말로 감사하다고 하거나 또는 뭐 선물 좀 줌으로 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갖다가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이 구별된 삶을 갖다가 살아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이전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 잊지 말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갖다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 교회를 갖다가 이곳으로 이전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부임을 갖다가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갖다가 기뻐하시며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삶을 갖다가 살아가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날마다 구원받은 자를 갖다가 보내주실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성도들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가니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성도를 갖다 칭찬한 거예요. 칭찬 듣게 되었어요. 자기들에게 잘해서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 성도를 갖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삶을 갖다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택한 백성들 갖다 막 불러 모아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람을 갖다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갖다가 이곳으로 이전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갖다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또한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날마다 구원받은 자를 갖다 더하심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교회 주인 되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이전하게 하시고 이런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도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옮기셨고, 하나님 이곳에서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우리 자신을 갖다가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좀 더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무던히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아버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 나는, 정말 자신들과 다른 모습을 보고 저들이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날마다 구원받은 자가 더해지는 우리 교회, 그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사명을 갖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